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보면 항상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패턴들. 이 사랑이라든지 복수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항상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때도 있고 또 상황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죠. 주인공은 그러한 방해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 방해를 극복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은 이렇게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주인공이 실패한 드라마는 못 본 것 같아요. 영화나. 그죠? 근데 이것은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실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와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른 점은 뭘까요? 그 방해나 어려움이 항상 극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그런 어려움과 방해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기도 하고 또 모델로 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세워가자라고 결정을 할 때 그 길을 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이렇게 잘 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누구? 우리 신앙이 우리가 좀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실패해서 신앙생활을 좀 덩하시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 할 때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온갖 공작을 다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나 상황 등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사단이 싫어하는 온갖 방해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방해는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방해는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어려움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상의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어. 나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라고 딱 결정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길을 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욕심,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길을 이내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딱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주의 길을 따르는데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주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요즘도 매번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이렇게 목사도 하고 다 하는데 늘 쉽고 편한 길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비전이 생겨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비전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기대감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예배 회복이 있고 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거는 뭐냐면 삽을 들고 이 성전의 자리에 한 삽을 뜬 거예요. 이게 기초를 놓은 거죠. 기초를 놓은 거. 한 삽을 딱 뜨고 기초를 딱 놓은 다음에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모여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축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전에 나이 들었던 분들은 70년 전이지만 그 놓였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막 울기도 하고 막 여기 보면 대성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쪽에서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한쪽에서 엉엉엉 울고 막 그런 막 진짜 감격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와 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그 다음에 어떠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 막 70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는 잘 돼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성전 건축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방해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때부터 방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를 놓고 막 찬양하고 울고 한 그때부터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서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뭔가 꼭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방해 공작은 매우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게 백성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외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좀 소개를 해요. 이게 누구였냐면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이미 이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4장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들을 이주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인데 누군지 좀 감이 오세요? 이들이 누구냐면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 남유다보다 한 140여 년 일찍 멸망을 하고, 거기는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이주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살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은 밖으로 빼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한 140년, 200년 가까이를 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졌겠죠. 근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사람들이 아래까지 내려와가지고 정착을 한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과 혼혈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70년이 지나가지고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레스 황제의 명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짓는다 그래요. 그럼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간신히 정착했는데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당신들하고 같이 여기서 성전 짓고 당신들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함께 성전 건축을 하고 함께 살겠다라는 근거는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신들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이 말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오직 한 신에게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왔더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도 우리가 제사 드리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 컬렉션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가진 종교가 뭐냐면 혼합 종교예요. 혼합주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신 저신 다 합쳐가지고 자기를 위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쉽다 그래요. 의외잖아요. 거긴 힌두교, 이슬람 이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러면 쉽게 믿는데요. 오케이.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워낙 다 신론이니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또 있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신을 다 무시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목적도 비슷한 거예요. 이들의 이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를 자기를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실제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그런 거죠. 이러한 혼합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신앙과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의 가치와 신앙이 혼합되어져서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는 어려움, 그것이 바로 이런 혼합주의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혹은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근데 성공을 추구해요. 그죠? 이 시대의 신앙과 교회가 사랑을 노래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우리가 은혜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심판하고 차별하는 데 가장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혼합주의인 거죠. 이것을 정하든지 저것을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짬뽕돼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회 안이 세상과 별다를 거 없이 보이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죠.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혼합주의가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혼합주의가 그것을 굉장히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하나님의 가치는 구원에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방해한 것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시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단호하게 거절되어집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우 단호하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올 어려움을 생각했다면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미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도움은 우리가 상관없다. 너희들 우리가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철저하게 홀로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이 와요. 이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타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바른 길을 위해 불편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쉬운 길을 위해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 길을 위해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쉬운 길을 위해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나요? 주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좀 어렵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용기 있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좀 좁지만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택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방해 작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돼서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관리들을 포섭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이제 우리와 실제로 맞닥뜨린 관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인 고레스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건축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일이 부딪히는 것은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뇌물을 줬다 그러잖아요. 뇌물을 주면서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못하게 해달라고,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이 사람들이 민원도 넣고 뇌물도 주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제가 이전 교회에서 건축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건축 그걸로 건축위원으로 건축을 해봤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해도 완전히 이렇게 올바르게는 못하더라고요. 뭐든지 걸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걸고자 하면 걸릴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니까 관리들이 가서 걸 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사사건건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 못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계속 더뎌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는 글을 올렸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나와요. 11절부터 나오는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4장 12절.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고레스 뒤에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왕에게 써요. 이렇게 써요. 같이 읽어볼게요.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 이게 되게 나쁜 사람들이죠. 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옛날에 역사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반역한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지만 그 마지막 때 바벨론하고 굉장히 반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못하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왕이 심기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가 내렸던 명을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5년 이상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고요? 이 돌 하나 놓고 기초 하나 놓고 시작하려고 그러는 때부터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잔인하죠.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실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죠. 무엇인가 진짜 잘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어려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늘 감사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규원이가 눈 감고 외워요.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소망이고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사명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면 그의 삶은 늘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실패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씨를 뿌리는 자는 나지만 씨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끝까지 하고 딱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줄 알았던 그곳에서 복음의 싹이 피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전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낭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방해도 있어요. 하지만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을 갈 때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많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때가 이르매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 끝에 건축을 다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눌게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막 독려하니까 이 지쳐서 쓰러져 있던 리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자 할 때, 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그 안에 참 방해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모습, 지금의 편한 모습에서 변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들, 뭐 재정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올바로 서고자 할 때 올 때가 있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방해는 시작된다. 당연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당연하다. 이게 당연한 걸 알고 당하는 거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에 굳건히 맞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좀 우리 가장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기초는 뭔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코람데오라고 제가 썼는데 코람데오가 뜻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셨던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서는 것. 나를 처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부르셨던 그 순간 가운데 다시 서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설 때에 우리는 방해 가운데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이제 2주째 했는데 이번 주가 뭐였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였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였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내가 복음 앞에 늘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날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앞에.
나를 부르신 그 감격 앞에 날마다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죠. 실망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일시적인 실패는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시적인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보면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좀 노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싸움하고 이런 애들, 운동에서 잘하는 애들. 얘네들이 가끔 제일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싸움도 되게 못하는데 맨날 덤비는 애를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이렇게 겁 한 번 주면 그 다음에는 안 덤비는데, 어떤 애는 좀 이렇게 우리 흔한 어렸을 때 쓰는 말로 또라이라 계속 덤비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얘가 져요. 그래서 내가 너랑은 안 싸우겠다. 내가 널 인정해 주겠다. 막 이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 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의 길은 이미 실패해도 괜찮은 길입니다. 다만 뭐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굴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결정해도 미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워했으니까 나 이제 계속 미워할래. 그거는 포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미워했지만 내일은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봐야지 라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가장 초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낭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망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늘 보면. 우리도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또 올해 좀 실망스러운 일들도 좀 있었고. 근데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너무 나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지금 비록 이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서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서 만들어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우리는 이 방해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믿음으로 나눠본다면 우리가 과거의 믿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미래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품고 간직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일어나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방해로부터 담대하게 승리하고 또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을 제가 저기에다 딱 적어놨잖아요. 우리 부르심을 온전하게 마음에 품고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냥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감사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또 방해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